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문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에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벽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고 너무나 고단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버틸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힘들고 사람에게도 실망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경주에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전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미래를 앞당겨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이 확 꺾여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내가 가려고 했던 삶의 방향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 행로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사울은 바울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은 바울은 운명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뀌었죠. 극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온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오늘 말씀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저는 이 11절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레미야야, 김 목사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관심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바라봄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바라봄이 그 사람의 인생이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얼마나 오랫동안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과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줄 아는 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사는 우리는 남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익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큰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대뜸 질문하세요.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뭘 보느냐? 예레미야도 둘러봤겠죠. 그러다가 어떤 대답을 하냐면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구나무 가지, 살구나무. 여러분, 살구나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성경의 어떤 사건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살구나무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살구나무 꽃이 피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지팡이를 들고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위에 지파 대표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고 레위 지파의 대표인 아론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고 그 지팡이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암시적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특별한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드러낼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 즉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걷어들였는데, 어떤 비유를 보면 어떤 여인이 빵을 만들려고 반죽하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종교적인 언어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종교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을 정성스럽게 살고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읽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겉은 일상의 용어를 쓰지만은 내 내면에서 깊은 예수님의 진리가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말씀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일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제가 17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장 18절에서 19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 예레미야, 네가 견고한 성읍, 쇠 기둥, 그리고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서 나아갈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은 견고한 성읍이 될 것이다. 쇠기둥이 될 것이다. 노성벽이 될 것이다. 꽃이 될 것이다. 부드러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더 강인하고 굉장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새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을 지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두렵지만 나아가는 삶, 두렵지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을 택한 겁니다. 나는 불같은 용사,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드럽습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쉽게 꺾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숨결을 부어러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숨결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면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겨쌈을 당할 것입니다. 낙심하는 일을 당할 겁니다. 박해받는 일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서 기뻐하는 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앞당겨 사는 사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여려 보여도 하나님이 강한 힘 주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듯이 여러분,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실천하고 살아가십시오. 일상의 용어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사람과 환경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